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228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살핍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활동에 대한 간증 내역을 통하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친히 명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이기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벽이 무엇인지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간증 중 바울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바울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활동에 대한 나머지 변호 혹은 그 활동에 대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도 바울이 행했던 활동에 대한 이 간증 내용 중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두 문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지침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간증 중에 17절, 18절은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십니다.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죠. 이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받았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때라는 이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고 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뜨임을 다시 받고 곧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약 3년 정도쯤 됐다라고 봐지는데, 다메섹 성이 그 당시에는 넓게는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하고 좁게는 나바테이아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역사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죠. 아라비아라는 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간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길 내려간 적이 없어요. 나바테이아 왕국도 그 당시 아라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마섹,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꽤 큰 왕국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하다가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는 아레다 왕의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는 말씀이 6장 26절입니다. 어떤 행보를 가지고 갔는가를 보면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회심했던 다메섹 그리고 그 옆에 아라비아 나바테이아 왕국에서 전도하던 것이 다시 막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내용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예수님의 음성은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길, 이게 구원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 즉 구원받고 나자마자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던 일을 다 말하니라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설명해 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옛날의 사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우리의 형제요라고 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시키고 예루살렘에서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29절 보십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변론의 대상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를 변론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회개한 바울이 곧바로 태도가 180도가 달라집니다. 예수쟁이라면 씨를 말리겠다. 그곳에 열심을 내던 바울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다가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것도 그 뒤에는 유대인들의 협작 모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다메섹에서 떠나서 이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구원받은 형제들은 바울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전선에 섰단 얘기냐. 그래서 누가 데리고 가서 다 설명해 줬다?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맞는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설명했더니 받아들여요, 죽이려고 해요. 29절 하반절이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애썼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22장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이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라는 것은 그거예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보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피하라라는 뜻이에요. 피하라. 너 지금 빨리 피해. 왜 그래요?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라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의 전 일생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려줬어요.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랬더니 19절 20절은 바울의 반대 생각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 그래요, 이 얘기가 나와요. 19절 20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있는 그대로 이 묘사한 문장인데, 이걸 제가 바울이 하는 얘기로 바꿔서 전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주님, 제 생각엔 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제가 최적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지금 저들처럼
지금 저들처럼 주님을 대적하였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 생각을 바꿨는지를 설명해 주면 그들도 들을 수 있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바로 선언하십니다. 21절 보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의 선언문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아. 그들은 마음이 이미 닫혀 있어서 안 들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너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너의 열심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두 마디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상황이 바울이 보는 상황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상황이 달라요. 바울은 사람 생각으로 내 얘기를 들을 거야. 나 말고 누가 저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을 다 들여다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들여다봐요. 그래서 저들은 마음이 문이 닫혔다. 오히려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할 때 뭐가 잘 안 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에 안 맞는 뭔가 지금 잘못된 나만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 전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충 3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거기서부터도 대략 한 20년 가까이 지난 때예요. 대략 20년이 지난 때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야 돼. 걔네들은 내 말 안 들을 거야. 오히려 너를 변절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널 죽이려고 들 거다. 라고 피하라 하신 예수님이 지금 22장의 이 상황에서는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증거를 하라라고 하는 주도권을 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장을 넘기셔서 23장 보세요. 이 사건이 끝날 때에 이 사건이 천부장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모집한 후에 끝납니다. 근데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23장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증거한 것처럼 앞으로 어디까지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 로마까지. 그럼 이게 누구 뜻입니까? 예수님 뜻으로 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왜 바울이 그렇게 죽는다, 올라가면은 결박할 거다, 환란이 기다린다, 성령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갈 거다 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음성을 드러내는 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또 어디 있느냐 이거야. 2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후적인 건데 바울도 이거를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겠느냐. 19장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어디를 가기를 경영해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23장에서 요 천부장 사건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하고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19장 21절의 내용하고 똑같죠? 바울이 미리 알고 있잖아요. 난 예루살렘까지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 갈 거야? 로마까지 갈 거야. 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는데 21절에 19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한글 성경은. 그러나 다른 성경들은 우리 개역한글 성경이 빼놓은 단어를 거기다 번역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예루살렘에 가기를 성령 안에서 경영하여입니다. 제가 바꿔주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설교할 때. 종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바꿔주셔야 돼. 헬라어 원문이 그래요. 그 미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21절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할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근데 이 경영하여라는 이 단어 앞에 성령 안에서 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과 자기 복음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제가 있는 겁니다. 음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잡혀서 환난 당할 거야. 아무리 예언을 해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혀 죽을 것까지 각오했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어.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제가 살피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분명히 한 20년 전에 있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분노는 예수님이 피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너. 그러던 분이 20년 후에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예고를 하시면서도 올라가. 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지막 증언을 네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 예수님의 생각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똑같은 대상이어도 어떤 때는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바울이 선택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도받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22절 봅니다. 이제 유대인이 참고 참았던 그들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화산처럼.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2절과 23절은 천하에서 이런 놈은 없애버려야 돼 라고 살기입니다. 살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살기가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고, 23절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떠들어요. 함성을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던질 게 없으니까 땅 밑에 있는 흙 탁 집어가지고 공중에 뿌리고. 이게 뭐예요? 분노가 폭발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군중의 분노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이 스데반하고 바울은 참 희한한 인연이에요. 스데반과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 랍반의 제자였습니다. 동문수학한 사형사제지간인데 스데반이 먼저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에 의하면 스데반이 이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다라고 돼 있죠. 응? 스데반이 왜 저래? 저 눈이 먼 거야, 눈이. 그 다음 구약 성경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자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자기를 아버지하고 동격으로 놓고 있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에 의하면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 너도 돌 맞아 싸! 라고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과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었던 중보기도 뭐라고 얘기하셨다 기억나십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마음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 스데반의 중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로 작동이 되느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잡아 죽이는데 율법 선생으로서 옳다 정죄를 하고 실제로 돌을 던지는 행동 대원들 전부 그 옷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건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수석제자였어. 율법에 의하면 저거 죽어 마땅해. 너희들이 하는 행동 내가 책임진다. 겉옷 다 가지고 와. 내가 보관할게. 이게 증인선거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스데반의 중보기도, 원래 근원은 어디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어떤 증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해야 하는 일.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분노는 스데반에게 보였던 분노입니다.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6장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살핍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명이 너무나 지혜롭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한 거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작당 모의를 합니까? 11절 어떤 작당 모의, 사람을 가르쳐라고 되어 있는 이 가르쳐는 원래 단어의 뜻은요, 은밀히 충동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은밀히 충동질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진실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12절 맞아 읽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잘 읽어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말에는 11절이 얘기하는 대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설명한 거지 모독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잡아 죽여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 준 겁니다. 야, 너희들 거짓 증인 서라. 쟤 죽여 마땅해. 동의하지? 아, 동의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니들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스데반을 죽일 때 이성적인 판단과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워도 좋다라는 거예요. 응? 충동질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도 좋다라는 그들의 적대감이 하나님의 일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성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그 적대감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던 겁니다. 돌 맞아서. 근데 오늘 일어나는 바로 이 22장 22절과 23절의 이 분노는 그때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가졌던 분노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들의 적대감이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뿌리가 안 사라질까? 왜 이 뿌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성경 말씀은 오늘 바울을 고소했던 고소의 내용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28절 가보세요. 21장 28절 바울을 어떻게 고소했던 거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은 어디? 성전이에요. 성전을 회방하여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모독을 하고 율법을 모독을 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고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시시콜콜이 따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후반 간증문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두 마디가 들어가 있어요. 종이 성경 가지신 분들 예수님 말씀은 붉은색으로 인쇄된 거 아시죠? 어디입니까? 18절 올라가 봅니다. 붉은색으로 된 것만 보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었어요.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마음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마음이 닫혔다. 뭐만 살아있다. 살기. 그러니까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1절. 붉은색으로 인쇄된 부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지만 그 말이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말은. 그들은 마음이 닫혀서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리스도가 누구다. 암만 설명하려고 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던 이 은혜가 어디로 갈 거다?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이게 먼저.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오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거다라는 이 두 말이 유대인을 분노케 한 겁니다. 왜 그래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광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살기가 폭발한 것은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마디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두 마디가 도대체가 싫은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근데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에게 은혜가 먼저 간다고 그래? 그게 뭡니까? 21장의 소송사건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우리 민족 모독했다. 유대인 모독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 엎었다. 그 얘기한 거죠. 맞죠?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살려둘 필요 없다. 천하에서 없애야 된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목청껏 떠들고 옷 벗어서 하늘로 날리고 날릴 게 없으니까 땅에 있는 티끌 잡아서 날리고 이 광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 그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은혜 주고 복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같이 상고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했으니까. 또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바울이 지금 성전 모독죄로 난리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성전 모독죄예요. 거짓말이지만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이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복주고 너희들만 내 말씀 들어라 라고 한 것이 맞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8장 보십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살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누가 어디로 온다는 얘기냐?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라. 어느 때가 되면 이 마을 사람이 저 마을 사람에게 또 저 마을 사람이 다른 마을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될 거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러 가자. 그에게 은혜를 구하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젠 성읍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이 아니에요. 범위가 넓어졌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와께 은혜 받으러 가자라는 이 움직임은 지역적 움직임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움직임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 이제 올라가는 곳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되어 있다라는 그 법궤,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상징적 위치입니다. 거길로 올라가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때가 후에 언젠가 올 거야. 그럼 그 나라들이 2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당 이방 민족 10명꼴로 전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방인이에요. 여기 뭐 해석할 게 있습니까? 뭐 해석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찾는 자가 유대민족뿐이다? 아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면 광분하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럴까요? 왜곡된 선민주의입니다. 우리만 복받아야 돼 라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만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가진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지. 우리만이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생각.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아니잖아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겁니까?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죠. 유대 율법에. 여기도 살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역대하 6장 구약 66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 보시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여러분 지금 이게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낙성식 예배를 드릴 때에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한 날 잘 들으셔야 돼요.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 큰 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지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성에 거하겠느냐? 이 전에, 이 안에 갇혀 있겠느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의 보좌는 하늘인데 어찌 이 작은 성전에 오시겠느냐. 다만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얘기를 하다가 32절에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 듣지 말아라. 들으라 하잖아요. 기도하거든. 33절 보세요. 주는 계신 곳 어디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기 계세요라고 할 만한 피조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디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장소였습니까? 어디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했던 두 마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또 하나,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라는 이 두 마디가 그들의 분노를 자극했던 건데,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로 한정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성전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로만 솔로몬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 갑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신 거죠?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건 아직도 성전에 행하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이르셨다라는 뜻은 아직 모르는 게 있다 너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이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성전의 용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안 합니다. 만민,
모든 민족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왜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했던 말씀하고 똑같죠?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거냐? 이사야서 56장 구약 1035페이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4절이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6절로 가세요. 또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 기도하는 내 집, 이게 성전이에요.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도 제사할 수 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이는 왜 이렇게 될 것이냐?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원래 그 말씀이 있었던 이사야서에 가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방인이 이렇게 섬기면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집에서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라. 그러니 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성전이냐? 둘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 다 틀렸다. 너희들 생각이 틀려먹었다.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냐? 모든 자에게 가게 돼 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성전 마찬가지다. 솔로몬이 낙성식 때 했던 기도 모르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연합하여 섬기고 번제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유대인을 위한 집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 바울은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니라. 바울이 얘기한 말씀 에베소서 갑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할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할례도 받지 않은 상것들이라고 처우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것도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13절 잘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14절의 하반절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지금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안을 안뜰이라고 그래요. 성전 안뜰. 그리고 그 바운더리 밖을 성전 바깥뜰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 바깥뜰의 이름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오늘 준비 안 했다고 또 정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슬라이드 다 만들어 드린 거 있어요. 가서 다시 복습하세요. 성전 조감도 괜히 그거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밖에 큰 울타리는 성전의 바깥들을 싸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성전을 싸고 있는 따로 있다고요. 이 바운더리가. 담장이. 그러면 이 담장 밖에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구약의 에스겔 성전을 얘기할 때는 바깥뜰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전 안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데 바깥뜰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오는 그 담장에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이곳을 넘어오면 죽으리라. 그 벽 때문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게 중간에 막힌 담이잖아요. 누가 헐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허는 방법은 망치와 불도저로 밀어버린 게 아니고 응? 그의 피로 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질적 공간 안에서는 담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구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담장으로 구분한 적이 없다고. 뭘로 못 들어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 번 살펴드렸죠. 근데 못 오는 자가 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못 와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못 와요. 그러니까 그 담을 허는 방법이 뭡니까? 졸지 마시고. 죄 없이 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죄 없이 해야. 그 담장을 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에베소서를 쓴 분이 누구예요? 기록한 분이.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전 모독죄로 잡혀 죽을 뻔했던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구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하. 건물 성전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담장이 있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들의 구분은 없다. 다만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울타리가 하나가 있더라.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그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다 대신하셨으니 이 피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이 한 몸으로 연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는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거친 분이 있어요? 거쳤어요? 아직 있어요? 네? 그 담장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헐어줘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천국 보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설마, 응? 내 정성이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40년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는 자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자는 죽으리라. 그게 장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핍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364페이지.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슨 도움을 받아서? 불도저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망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원받은 자는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었던 가름막,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둘로 나눠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죄사함이 하나님의 면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뭐까지도 제거했다. 가름막까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뚫고 들어가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 믿고 성경 읽고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 살다가 복 받는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다가 세상 따라가는 거라고. 응?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너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이 새 길로 들어오라. 엉뚱한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고집도 피우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자, 이제부터는 로마 군인 천부장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스데반처럼 죽게 안 놔둡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의 순교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아 이리 와라. 내가 안아줄게. 하시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바울아 너는 이 증거를 예루살렘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돼. 그러니 담대하라 그랬죠. 23장 11절. 다시 볼까요? 23장 11절. 이 사건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하라?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너를 해할 자 없을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어디까지? 로마에 가서 증거할 때까지. 그게 내 계획이다. 그 계획 하에서 이 광분에 휩싸여 있는 유대인들의 무리의 그 폭력으로부터 로마 군대 천부장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은 바울을 구해냅니다. 24절 보시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여러분 왜 이 천부장이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요? 아니 헬라말로 내가 이들에게 한 말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헬라말을 안 해? 그것도 굉장히 고급 언어야? 의도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손에 수갑 차여 있지만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말하라 허락했는데, 바울의 변명을 듣고 군중의 소동이 잠잠해지기는커녕 광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통치자 로마의 군대 장관은 밀란이 일어나면 끝납니다. 그건 그 사람 목이 날아가요. 종교의 자유를 주지만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로마 황제가 결코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그러면 내 방식 써야지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문하겠다. 24절이 그거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고문해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문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문이에요. 그 나지막한 기둥에다가 이 가죽끈으로 묶습니다. 채찍을 맞을 사람을. 그 등을 벗겨요.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 끝에는 이 형벌 도구입니다. 쇠꼬챙이나 동물의 뼈같이 날카로운 것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하고 빼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잘못하면 죽어요. 반병신돼요. 그 고문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천부장은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 이거야. 소유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광분하는데 그럼 내가 알아내야지.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를 꺼내듭니까? 이 매는 맞을 필요 없는 매입니다. 왜 맞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왜 일어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걸 다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오늘 25절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이 사안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옛날에. 언제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전도하러 갔을 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쫓아내면서 그 주인들이 자기의 소망이 떨어져 나간 걸 보고 빌립보 성의 그 지방행정관에게 이 사람 고소해가지고 치라.
그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간수 만나서 간수가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있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방행정관들이 잘못 때렸거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방면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치고 가두고 이제는 조용히 가라 하느냐? 항변했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매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랬으면 지금처럼 안 맞을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는 고스란히 맞고 지금은 안 맞게 변명을 한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지나놓고 아는 건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먼저 들이밀고 매질 당하는 것을 피했으면 간수 집안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간수 집안 거기서 구원 받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때 매는 이 채찍매가 아닙니다. 고문형 매가 아니에요. 힘들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매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꺼내들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은 할 얘기 다 했잖아요. 발언권 얻어서 유대 민족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잖아. 이제는 뭐예요? 광분해서 매를 내는 게 아니고 천부장 로마 이 군대 장관 천부장은 소동의 원인을 알려고 고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왜 맞아요? 그거 맞는다고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대는 겁니다. 이 시민권이 있는데 나를 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법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세 가지 권한이 있어요. 첫 번째 권한이 뭐냐? 확실한 죄목이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권한은 뭐냐? 로마 시민권자는 개처럼 취급받는 매질의 형벌을 당하지 않을 권한이 있어요. 세 번째 권한은 지방 행정관들이 내렸던 판결 내용이 맞지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들고 일어난 겁니다. 25절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이거는 유죄인지 아닌지 확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게 조용히 던진 겁니다. 맑게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혼비백산을 합니다. 이건 큰일 날 짓이다 이거야.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이 보고를 합니다. 채찍질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응? 로마 시민권자예요. 죄가 없는데 마음대로 고문용으로 그거 쓸 수 없습니다. 했더니 27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내가 로마 사람이요.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여러분 이 대화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 천부장 이름이 23장인가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름이 왜 그렇게 됐나를 봤더니요. 루시아가 원래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앞에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입니다. 황제 이름을 왜 앞에다 갖다 쓸까? 했더니 이걸 연구했던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노마 시민권을 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여기도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노마 시민권을 돈 주고 팔면 노마 시민권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원래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래요. 태생적 노마 시민권자가 있고요. 노마에 굉장히 큰 이익을 준 자, 공헌을 한 자들은 지방행정관들이 추천해 준대요. 그러면 본 노마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정도면 우리 명예 시민권 줘도 되겠네 해서 주는 거래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명예가 있다, 그런 공적이 있다라는 추천을 할 때 행정관들이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많은 돈이라고 하죠. 거액을 투자해서 노마 시민권을 나는 샀노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그러면은요, 이 세상의 통치와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 권한을 사람 세계에서 행사하는 이 권한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돈만 있으면은요, 권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게 전부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은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둘 간의 대화를 통해 이 사도행전이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이들의 대화가 아니구나.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이 속에 또 들어가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 어린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어린이 찬송. 제가 성경이라고 그랬네요. 잘 못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가요. 힘 있다고도 못 가요.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3절은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만 어여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여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의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응? 여러분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하게 살았다, 마음 착하게 살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곳이 하는 나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오염됐구나,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 길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구나, 이걸 알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붙잡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22장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직 매질 전입니다. 근데 수갑 채웠잖아요. 맞죠? 근데 이것도 못하게 돼 있거든. 로마법에.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나 구금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어겼죠? 천부장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문해서 소동의 원인을 파헤치리라 라는 것을 접고 하나님 방식대로 바뀝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자기 방식 포기합니다. 수갑 풀어줘라.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저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민족 대표자 70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를 또 잡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럭저럭 읽어가다가 휙 지나갈 수도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은 아니다 바울아, 20년 후에 내가 다시 데리고 갈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이 바울의 일생을 끌고 갔구나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복음 집회에도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진정으로 기도 자리에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응답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고자 이 성산에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인들의 원하는 대로 다 해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가슴에 새기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지옥에 가야 하는 마땅한 저희들을, 그리하여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장벽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을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헐어주시고 씻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저희의 생각과 행보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